여러분, 이번 주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면서 갑자기 여기 뭐가 적혀 있어서, 여러분 이거 익숙하죠? 식판은 이전에 계시던 교사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써보려고 꺼냈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적혀 있었죠?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읽어볼까요? 뭐 하고 살지? 뭐 하고 살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건데, 여러분도 고민하죠? 야, 뭐 하고 살지? 하면서 당장에 고등학교 어디로 가야 될까?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어디 가야 될까? 대학교를 안 가면 그냥 어디 전문대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취직을 해야 되나? 심지어 요즘에는 고등학교부터도 그 취직을 위한 그런 특성화된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는 그런 인문계를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여러분 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친구들은 아예 몰라요 하면서 그냥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런 친구들조차도 고민하죠. 뭐 할지를 고민해요. 내가 오늘 뭐 먹지? 내가 오늘 뭐 하고 놀까?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안 하잖아. 그냥 안 놀잖아요. 그냥 안 먹고. 그래도 기왕 먹는 거 그래도 맛있는 거. 기왕 노는 거 그래도 더 재밌는 거. 여러분은 그런 것들 늘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며 산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반드시 무엇을 고민하게 되어 있다? 뭐 할까를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이걸 자꾸 고민할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뭔가 그냥 하기만 하면 하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자연이 돌아가듯이, 어떤 기계가 그냥 돌아가듯이 그냥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사람은 늘 내가 이거 하는 거 맞을까? 내가 이거 지금 하는 거 괜찮을까?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할까? 라는 이런 뭐 할까를 왜 자꾸 고민할까요? 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할까요, 사람들?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잖아요. 아무리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고민할까요? 왜?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 사람이요, 그냥 기계장치가 아니잖아요. 뭐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마음이 있는 존재들, 마음. 그 마음에는 어떤 게 흐르고 있냐? 내가 존귀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차피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냥 아무 무의미하고 의미 없고 그냥 흘러가는 먼지 같고 그냥 어디 박혀있는 쓰레기 같고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그래도 뭔가 하나 하더라도 위대한 거, 그리고 뭔가 하나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거, 뭔가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진 않더라도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거, 그런 거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쵸? 그 사람은요, 귀중해지고 싶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사람은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다 보면은 그럼 내가 정말 그렇게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다 봐봐요. 위대하다, 가치 있다, 뛰어나다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하다, 뛰어나다라고 인정해줘요? 아니죠. 분명 뭔가 어떤 일들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가치 있고 위대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위치, 존경과 그런 인정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뭐가 가치 있는 일일까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가치 있는 일일까요? 뭐가 가치 있는 일일까? 뭐 하면서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어떤 사업에서 이런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런 걸로도 저 사람은 뛰어나다는 어떤 본인의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인정해주겠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냥 내 스스로 이건 내가 가치 있는 일이야 내가 정해가지고 난 이것만 하면 살 거야, 그럼 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를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 난 이것만 하면 살겠다 하면서 난 그렇게 정했어, 나는 이게 재밌거든, 난 이게 좋아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거 하고 있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솔직히 이상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건요, 그걸 정하고 안 정하고는요 사람들이 인정하냐 안 하냐에 있어요. 좀 이게 너무 그런 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조금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현실이 그래요. 내가 그냥 어떤 가치 있는 일이고 아니고는 그냥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남도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왕 인정해주는 거 한 명만 인정해주는 것보다는 몇 명이서 인정해주는 게 더 좋아요? 사람들. 기왕 인정해주는 거 우리 부모님만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선생님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기왕 인정해주는 거 다른 별 볼 일 없는 애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보다는 누가 인정해주는 게 더 가치 있어요? 뛰어난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 위대한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은 그럴수록 뭐가 더 커져요? 그럴수록 내가 하는 그 일의 가치가 커져 가겠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그냥 좀 고민 안 해도 그냥 좀 무의식 중에 이게 가치 있는 일, 가치 없는 일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왜 그게 가치 있어진 걸까?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인정하고 하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가족들이 네 인정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해?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지. 네 생각이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 야, 학교에서 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신경 쓰지 마. 학교에서 네 이거 구덩수 받아서 인정해주는 거 그걸로 네 인생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네 인정 가치 있는 사람 이거 아니고 결정하지 마. 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국가가 너에게 뭘 해줬니? 하지 마라. 네가 정해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분명 나 말고 누군가 인정을 받아야 가치가 생기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사회에서는 네가 결정하래요. 남들 말 듣지 말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의 가치를 해주는 게 아니래요. 뭐가 맞는 걸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그냥 내가 스스로 정하는 그게 맞는 걸까? 아니면은 뭔가 사람들이 다 요즘 세상 통념이 딱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뭘까요? 여러분 모르겠죠? 그래서 그 답을 찾으러 이제 가야 돼요. 뭐가 맞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사실 정답을 찾지 못해요. 아무 데서도 뭐가 맞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인정하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게 뭔가 마음에 들진 않아. 뭔가 저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그러면 어디서 찾을 겁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맞을까? 라고 얘기해서 내가 막 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하는데 마음이 어때요? 공허한 거예요. 그냥 정말 사람들이 인정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냥 나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게 생각처럼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고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고민하고 있는 뭐 하고 살지, 뭘 해서,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어떤 걸 해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건지를 알아서 정말 그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정말로 내가 그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비결,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죠? 이 온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 누가 등장해요? 신이 등장을 하고요. 신이 뭘 해요? 세상과 인간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할 수 있는 그 뭐 하고 살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게 무엇일까를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옛날 고대 시대요.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옛날에는요, 고대 시대에는요, 사람들이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냥 어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다 신은 당연히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신이요, 인격이 없는 신이다 생각했어요. 인격이 없어. 뭐 요즘 그런 거 있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이아 해가지고 이 지구 자체가 뭘 가지고 있대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다?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뭔가 어떤 큰 어떤 뭔가가 그냥 이 세상이 잘 그냥 유지되도록 뭔가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랑 가장 가깝냐? AI랑 가장 가까워요. AI.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 야, 신은 AI가 될 거야. 이렇게 돼요. AI. 그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AI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취향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집어넣어주죠.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신이 있는데, 이 신이 그냥 뭔가 딱히 어떤 구체적인 의지나 뜻을 품지는 않는데 그냥 뭔가 이 세상을 만들어냈대요. 근데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래요. 그냥 그림자예요. 실제로 뭔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 그리고 인간도 그림자. 자, 여러분, 여기가 신이 있는 초월의 세계예요. 여기가 인간들이 있는, 글씨 굉장하죠? 네. 물질 세계인 거예요. 이렇게 나눴어요, 얘기로. 그러면은 여기가 진짜예요, 진짜. 여기 그림자잖아. 그림자가 여러분 진짜예요? 아니죠, 가짜죠. 가짜들이에요, 가짜. 그래서 우리 육체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가짜. 그리고 죽어가지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육체는,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인간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가 최상의 선택,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빨리 죽어서 여기 올라가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이 인간들은 가치가 있는 걸까요?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귀중하고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아요. 여기서 뭔가를 이루고 안 이루고 그런 게 중요할까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냥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빨리 여기 올라가는 거. 신의 세계, 초월 세계로 올라가는 거. 이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아예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물건 취급도 아주 그냥 막 했던 거고. 왜? 자기 육체 그냥 막 굴렸어요. 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저 너머의 세계, 저기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기독교는 뭐가 있죠? 신을 어떻게 생각하죠? 인격을 가지신 신이 존재하죠.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이에요. 그런 신이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하려고. 좋게.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읽었지만 5절 몇 절이었죠? 자, 4절 보십시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대요? 좋았더라.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대충 만든 거 아니에요?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게 세상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특별히 뭘로 만들었다 그러죠? 네. 27절 볼까요? 1장 27절. 27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뭔 뜻이냐? 하나님과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아름답고 좋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더불어 인간은 특별히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손 괜찮은데? 네. 죄송해요. 됐다. 예,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든 게 세상과 인간이라고 하면 세상과 인간은 어떨까? 가치 있을까? 가치 없을까? 가치가 아주 높죠. 아주 가치 있어요. 그 값이 아주 뛰어나고 귀하고 소중하죠. 자, 그럼 현대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대인은 신이 있다 생각해요? 없다 생각해요? 그냥 이 신 자체가 그냥 아예 없대. 비인격적이고 뭐고 그런 거 그냥 아예 없다 그래. 없어. 아예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러죠? 그러면 그냥 우연히 그냥 물질들이 폭발해서 그냥 물질만 가지고 물질이 있었는데 그냥 물질만 가지고 그냥 알아서 물질들이 알아서 생겨난 거야.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이 물질을 뭐 만지고 이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물질이 있었고 그냥 물질 자체가 그냥 빵 해가지고 그냥 물질이 만들어진 거야. 물질은 물질들이 자기들이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요 그 물질 폭발 속에서 뭐가 있었냐? 야, 여러분 아미노산 이런 게 있어. 아미노산 동물이 있었어요. 아미노산 웅덩이. 거기에서 우연히 수억 년의 시간 동안 갑자기 그냥 웅덩이로 있었는데 단백질물이었어요. 갑자기 거기서 단백질이 생기고 생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정말 이 말대로라면은 인간과 세상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 없어요. 또 가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연히 생기고 우연히 그냥 사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도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그냥 화학 반응일 뿐이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그런 것들이 생각도 그냥 뇌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인간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세상과 인간이 생겨난 거라고 과학자들이 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세상은 이렇게 생기고 인간은 이렇게 생겨난 거라고 밖에는 대답을 못해요. 최선의 대답이 이건 거예요. 그냥
근데요, 실제로는 어떻죠? 실제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살아가죠? 실제로도 신은 없다고 계속 주장해요, 그렇죠? 없다고 주장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은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어떻게? 소중해요. 세상 소중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름답게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람도 어떨까요? 사람도 아주 소중해요. 인권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 사람은 사랑받아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이 없다라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같이 없다고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상해요. 안 맞아요. 원래 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로 가요. 신이 없다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원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왜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 도대체?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소중하고 아껴줘야 된대요, 세상을. 인간은 소중하고 인권이 있고 사랑받고 배려하고 해줘야 된대요.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런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이 계셔. 근데 생각과 뜻과 의지를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주 선한 뜻을 품고 아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뭐가 있다고요? 환경과 동물과 존엄, 아껴주고 소중하게 인권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옛날에 옛날 사람들의 생각, 기독교의 생각, 현대인의 생각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뭐가 가장 합리적이요? 어떤 생각이 이 삶을요 가장 가치 있게 해주는 생각이에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 이 물질 세상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받아들이는 게 최고인 거예요? 기독교의 생각, 기독교의 믿음이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기독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분명한 건요, 이 기독교의 생각대로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이시고요.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아주 아름답게, 아주 귀하게, 아주 의미와 가치가 넘치게 만들었다. 그게 창세기,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고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물건들 뭔가가 주인이잖아요. 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재의 볼펜이 민재가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볼펜은 민재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볼펜을 누구를 위해 써야 돼? 민재를 위해 써야 되고. 그리고 민재의 지갑에 있는 돈은 그거 누구 거예요? 민재 거지. 그러면은 그 돈 누구를 위해 쓰면 되는 거예요? 민재를 위해 쓰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요거만 한 줄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어딨냐? 여기 신약에 보면은 고갈 앱이라고 되어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걸 넘기면 고린도전서가 나와요. 10장으로 가서 31절을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5페이지 10장 31절. 자, 우리 찾았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거를 이제 들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다 자기를 위하나요? 다 자기를 위하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도 고등학생 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살지? 라는 고민이 갑자기 문득 들었었어요. 왜 살지 내가? 뭐하러 살아? 엄마는 게임 못하게 날 괴롭히고 난 게임 계속 하고 싶은데 게임 못하고 괴로운데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잔소리 하시고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이거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우연히 목사님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목적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렇지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게 사람 사는 이유구나 하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리고 언제는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돼서 얘가 또 조금 민감하네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떤 누나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누나는 믿진 않는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이런저런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기독교를 믿는 게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냥 살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적어도 남들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기독교의 좋은 점들을 막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누나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사람은 이제 들었던 그 대답이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딱 그 얘기했지. 그러니까 근데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그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왜 다 자기를 위해? 결국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 하나님 정말 좋은 분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도 그 순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순간 그러네.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하시네?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게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그 말 자체는 이기적인 게 맞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기적인 거, 자기를 위한다는 이 말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람이 자기를 위하고 이기적일 때는 어때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고 이기적인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고 이기적인 것은 달라요,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도 달라요. 사람이 이기적일 때는 어떨까요? 무엇이 나와요? 시기와 질투와 미워함, 빼앗음, 폭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적일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세상이 창조돼요. 세상의 그 곳곳에 식물이, 과일이, 바다와 생물과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풍성하게 되고 있어요. 그 안에 기뻐함이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사랑함이 있어요. 배려가 있어요. 참아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인간이 이기적인 것과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은 완전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고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절대 하나님만 득을 보고 우리를 착취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무언가를 빼앗아내고자 하나님이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뺏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주시는 그 풍성함, 그 전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살 때, 내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살 때에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살 때에는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열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빼앗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는 오히려 채워져요. 오히려 풍성해져요. 오히려 나눌 수 있어요. 우리 10장 3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그 사소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절대 우리를 못 살게 부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뭐하고 살지? 이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들이 다 있다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뭘 노력하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욕망이 채워질까요?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인정해줄지라도 여러분, 그게요, 막상 그 인정을 받고 나잖아요. 그게 채워질까요? 그 마음이? 안 채워져요. 공허해요. 더 끊임없는 갈망들이 생겨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부자가 스스로 마감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로 채우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왜 그런 선택들을 할까요? 왜 끊임없이 더 돈을, 이미 돈 충분히 얻었잖아요. 근데 왜 돈을 더 벌려고 할까요? 돈을 얻고
나면은 왜 갑자기 국회의원 되려고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또 노력을 계속하는 걸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왜 또 권력을 더 가지려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걸로는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 가치 있는 일이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려주셨고 우리를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당장에 지금 학교 어디 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너는 루저와 위너의 그 인생에 갈려있는 거야. 너 똑바로 정신 차려. 공부해. 어떤 실력을 갖고 빨리. 이 정도 취직은 해야 돼. 그래야 너는 위너야. 안 그러면 너는 루저야.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제안하고 속삭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고민이 될 거예요. 뭐 할까? 뭐 하면 살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대충 만든 것도 아니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거. 여러분을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아닐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이걸 통해서 이걸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게 될까,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까 아닐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할지를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은사들 가운데에서 그 주신 능력들, 소중한 그 능력들과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고민을 하고 그냥 선택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그거 중요한 말이라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누가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국가든 가족들이든 뭐 누군가이든 그런 것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한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너 스스로 네가 유용하다는 걸 증명해. 네가 가치 있다는 걸 네가 지금 증명해. 그럼 내가 가치 있게 여겨줄게. 너가 유용하다는 걸 인정해줄게.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네 뭘 했다고 자꾸 인정해달래. 부여 빨리 해봐. 뭐가 해봐. 부여 내봐. 네가 해. 일어서 나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죠.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었다. 너는 소중하다. 왜?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내 사랑이 의심되니? 내 사랑이 의심스러워? 정말 그래? 야, 나 널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널 위해서 내 아들마저도 죽였어. 네가 먼저 나를 과력하고 네가 먼저 내게 모욕을 주고 네가 먼저 나를 개무시하고 네가 먼저 나랑 아무 상관없이 나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너의 마음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아줬어. 다 기다려줬어.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내 아들을, 그 생명을 너에게 주었어. 이건 부족하니? 난 최고의 것으로 너에게 줍니다. 너에게 위해서. 왜? 너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가장 큰 무한한 완벽한 완전한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어떻게든 교회 좀 나오자, 여러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좀 나오자, 말씀 좀 듣자, 말씀 좀 보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우리는 먼저,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 위대한 삶, 이 가치 있는 삶, 이 최고의 삶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매주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진짜 안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그러면 되냐? 얘들 봐라,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너가 해야 되지 않겠냐?